아무튼 은혜로운 오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엄마 없는 자식은 없죠. 엄마 없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그죠? 그 엄마가 하도 혼란하게 살아서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를 수 있는데 엄마는 알아. 10달 동안 엄마는 자기의 아이를 뱃속에 넣고 기르기 때문에 엄마는 알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에 세상에 어머니 없는 자식은 없다라는 제목을 제가 가진 이유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남모를 애환도 있으시고 남모를 그러한 아픔이나 눈물들 있으셨을 테지만 다 이 시간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37편 25절에서 이런 시를 노래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통으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온 성도의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고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연세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계시고 믿음으로 살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퇴 이후의 세대에 남모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장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불가리아에서 뭐 요거트 많이 먹어서 장수한다고 100세 넘는 마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장수 국가예요. 장수 국가에 속합니다. 통계를 내봤어요. 사람들이 나는 언제 늙었다고 생각했나? 처음 늙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60 넘을 때래. 60 넘을 때 내가 늙는구나 라는 걸 느낀대요. 다른 나라는요 40대 때 늙어요. 에? 저쪽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45살에 나는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오래 못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60이나 돼야 나도 이제 할아버지 축에 할머니 축에 끼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렇죠? 요새 경로당 가면은 70 먹은 사람이 물도온대잖아. 물심부름하고 빗자루 들고 걸레질하고 뭐 이런 거 한대요.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거 싫어서 안 간대. 엉아들이 자꾸 시킨대. 지난번에 한 권사님네 신방을 갔더니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헝아들이 자꾸 심부름만 시켜서 안 되겠더래. 그래서 못 가겠다고. 나도 80 넘어서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연세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 지금 우리가 놓여요. 특히 이렇게 지방 도시들은요 더 고령화되는 게 젊은이들이 떠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노인들이 많은 도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만큼 퍼센트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사실은 고령화된 도시입니다. 출산율이 하락되어지고 또 인구도 이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거에서 위기를 많이 말해요. 국민연금도 이제 몇 년 후에는 고갈될 거다
고갈이라는 게 뭐예요? 다 밑바닥 보여요. 저수지에 물이 빠지듯이 그럴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년에 조금이라도 연금 받고 계시면 그거는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복을 받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제 연금을 줬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연금이고 뭐고 없었던 시대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지금 노령연금이라는 걸 받고 살잖아요. 한 30만 원씩이라도.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도 매달 주잖아요. 그죠? 매달. 효도하잖아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노년이 되면은 무엇이 이제 위기가 오냐? 몇 가지 위기가 옵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가 생겨요. 건강.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진액이 빠지도록 살았기 때문에 뼈도 골다공증에 걸려 있고 관절도 망가져서 부딪히고 있어서 아프고 허리 협착증이니 뭐니 별의별 병 많잖아요. 혈압이 있으시고 당뇨가 있으시고 고지혈증이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위협을 받는 연세가 돼요. 그런 게 내가 원하지 않은데 와진 거예요. 환경상 나이 원하지 않았는데 먹은 거고 원하지 않았는데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돼. 노약. 늙고 약해지는 거예요. 병약해지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늙어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세 번째 위기 뭐랄까요? 심겨움이 뭐가 주어지냐면 경제력이 떨어져요. 경제적인 안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젊을 때 나가서 일만 하면 일당을 벌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돈이 없어져. 돈이. 근데 쓸 구멍은 많아져. 아프니까 병원 갖다 줘야 되는 게 많이 생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버는 거는 없는데 병원 갖다 줄 거는 있어야 되고 또 이 한 목숨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 똑같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빈곤이 되어지는 노년이 많아져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삶의 안정도 흐트러지게 만들고 마음에 심리적으로도 작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뭐랄까요? 이렇게 난 다 됐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뭐 이러면서 자꾸 우울해지고 좌절해지는 거예요. 이건 또 별도의 문제로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노년에는 외로워집니다. 관계가 끊어져요. 친구 관계나 뭐 친척 관계나 뭐 같은 세대 사람들이 돌아가시잖아요. 친구도 돌아가시고 직장 동료도 떠나가고 무슨 뭐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뭐 아내도 떠나고 그러면 자연히 뭐 해야 돼요? 외로워지시는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또 남다른 슬픔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인 연결점이 줄어들어요. 사회적인 연결점이 줄어들고 그 사회적으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관계가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그 고자가 바로 외로울 고자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털어낼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연결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선교회, 속회, 뭐 노인학교 뭐 이런 거 해갖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건강 체크 이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홀로 집에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우두커니 혼자서 먼 산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큰 병 생겨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한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시고 기도 생활하시고 예배 생활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노년에도 계속해서 계속적인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데 노인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문화교실이나
이런 데 저런 데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또 해나가고 노년이어도 정말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기반을 열어주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 생각하면은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그냥 우리 노인분들한테 얼마씩 연금을 못 줘서 그렇지 나머지는 다 돼. 그렇죠? 연금은 나라가 하고 교회는 나라가 못하는 걸 해주면 돼. 그죠? 외로움도 달래드리고 건강 체크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서로 배움의 길도 좀 갖고 이런 거는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늙어도 나는 할 게 있다. 그게 뭐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늘 모시고 그렇게 가까이 두고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말이에요. 저희가 5남매인데 저희 어머니 늙은 어머니 혼자 놔두고 산다니까요. 그 정말 못해요. 뭘 어떻게 가까이 와서 거기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불효막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가까이에 사시면 더 복되고 그래요. 요새는 한 집에 살기를 원치 않으시니까 가까이에 있어서 돌봐드리는 부모가 자녀가 있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서로 편하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잘 존중하면서 섬기는 그런 부모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전 잠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노년에 계시는 어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임하도록 마음을 열어드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하고 또 자식들의 마음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원로 권사님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제 어머니 연배들도 계시고 그 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래 계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노년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노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달려가서 저희 어머니를 섬겨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곁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프시다라면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고향교회의 목사님께 고마움을 느껴요. 제가 못하는 거 그분은 하실 테니까.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해서 제가 다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어루만져 드리지 못하는 거 하실 테니까 그분께 제가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고향을 찾아갈 때마다 선물을 꼭 주기를 준비해서 하나는 어머니께 하나는 어머니 담임 목사님께 꼭 들려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봐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힘겹고 어려운 과정 잘 넘기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과 또 감사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만 가져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은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편안하신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때로는 노인학교에도 참여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상에 꽉 차 있습니다. 빈 데가 없어요. 꽉 차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만큼 많은 노인들이 가정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지금 위탁하여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쓸쓸함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가끔 면회 오는 자녀들을 보는 기쁨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현실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자기 발로 노년에도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노인학교에 열심히 오세요.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뭐 그 시간에 가셔서 일도 하시죠. 일도 하시는데 아무튼 일하시는 분도 건강하신 거니까 감사하죠. 그죠? 매년 여러분들의 몸이 쇠하여 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 안 느껴졌던 증상이 몸에 느껴질 때 아이고 하면서 힘들어 하실 때 있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박경희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달라요. 경이라는 건 가볍게 함부로 이런 표현이라는 게 담겨 있어요. 히브리어는 부츠라고 그래요. 부츠가 여러분 부츠 신발 신었잖아요. 부츠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부츠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말 멸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멸시.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를 홀대하고 경멸하겠습니까? 멸시하며 저주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지 못하게 분명히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행여라도 그렇게 될 때에 정말 그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가슴 아파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성경은 아마 1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는 내 어미와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엄마 아버지를 때리는 놈이 있어요? 죽이랍니다. 엄마 아버지에게 저주하는 놈 죽이랍니다. 엄청난 거예요. 죽인다는 건 뭐예요? 그런 놈은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규범이죠. 이거 사회 질서상 이거 엄청난 거예요. 아주 강도가 높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것이 쉽지 않나요? 요즘에 외부에서 멀리서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님과 부딪히는 시간이 좀 덜 하겠지만은 아주 이거 힘든 거예요.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나와서 호소할 때가 있답니다.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부모의 말을 순종치도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녀석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그 놈을 돌로 치려네. 돌로 쳐 죽일지니라. 야, 동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 자식이 있을 경우에, 그것도 그나마 부모가 호소했을 때, 오죽하면 부모가 그런 말 하게 돼. 그런 말 하면 죽는데, 내 자식 죽을 건데 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았을 거예요. 품었을 거예요.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입에서 한마디만 하면 죽는데 그거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었어도 이 법대로 실행하는 엄마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아무리 못나도 그 품 안에 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품듯이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품습니다. 이렇게 품으면서 사느라고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고 못이 박히고 눈물이 밤새도록 흘러도 품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성경은 효도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어의 어머니는 에임이라는 단어 있어요. 에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mother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 있냐면 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댐. 우리가 말하는 댐이 있죠. 댐이 뭐 하는 거예요? 물을 크게 가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언어에는 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머니 가슴이 우리나라 최고 큰 댐이 소양댐인데요. 그 소양댐같이 큰 댐이면 별의별 물이 다 들어오겠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은 그렇게 넓고 깊고 그렇게 든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에게 자식을 낳아 기르시도록 기회를 주셨고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늙으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낳아 기르신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자식들이 크고 작고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차이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게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 조금 못나도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머니들은 끝까지 자식들을 축복하시며 감사하시며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은 아버지들보다 더 쓸모가 있는 존재예요. 쓸모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유용하신 분들이에요. 아버지들은요 60만 넘으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돈도 못 벌어와. 그죠? 밥만 축내.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밭일도 안 해. 근데 엄마들은 90이 돼도 엄마야. 90이 돼도 일을 해요. 이 일을 보는가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말해요. 90이 다 되신 분인데 딸이 항암 치료 받는다고 하니까 딸이 암에 걸렸어요. 항암 치료 받으니까 그 집 가서 살림 다 해줘야 돼. 손자 손녀 밥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때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90 먹은 할아버지인데 밥 해달라고 하는 딸이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더 유용하시다니까. 어머니의 존재는 그래서 존귀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일해 주실 수 있고 돌봐주실 수 있고 더 그러셔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 어머니들이신데 그것만 가져도 내가 늙어도 할 일이 있구나.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돌봐줄 수도 있어요. 바쁜 아이들을 돌봐줄 수도 있어요. 요새는요 손자 손녀 더 나아가서 증손자 증손녀까지 보주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증손자 증손녀까지. 대단하신 거예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몸 분명히 아픈 거 있거든요. 아프다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해주러. 이게 어머니들의 마음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 어떤 데 남자놈들은 이해도 못해 그런 거. 어머니들은 건강하시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기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들들이 정말 부모님 어머니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된 삶을 살아오신 늙고 병든 어머니, 나약해진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늙어도 변치 않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가정을 안정되도록 돌보는 생활, 그리고 자기 늙은 몸 잘 간수하고 돌보는 생활,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화롭게 하는 생활, 예배 생활. 두 번째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어머니들로서 사시는 거. 세 번째는 자기 몸, 자기 건강 잘 챙겨가시는 이 세 가지를 잘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어머니들을 자녀들로 하여금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했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고, 또 너희는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 아버지 공경할 것이 없다. 하나님 공경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니까 나는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법과 하나님 잘 섬기라는 법은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이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해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도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로부터 이제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가 잘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노년 세대를 위한 섬김과 또 사회적 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을 잘 돌봐드리는 이런 붐과 이런 분위기가 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어느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사시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한 분 있으셨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차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신방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마치고 왔는데, 그 전도사들 눈에는 어느 교회 가면 흠부터 잡는데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이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 왔더니 하나도 그런 게 안 잡히더래.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처음 만난 저에게. 그 왜 그러냐면 다 좋대. 콩깍지가 씌운 거지. 그냥 오자마자 다 좋대. 우리 교회가 정말 다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였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 세대들을 어머니 아버지 섬기듯이 잘 섬겨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를 내 자식 대하듯이 축복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네 생명이 길고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축복이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 공경 잘하고 우어른 공경 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네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공경하고 내 주변에 있는 셋머리 갖고 계신 분들을 잘 섬기며 그 앞에서 일어서라. 이러면서 공경의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노년들을 소홀하게 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노인들을 소홀히 대할 수 있어요. 아유, 노인들이 이런데 왜 왔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핀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노인들이 교회를 나왔냐 이러신 적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늙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 다 좋아하셔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다가오시고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늙은 것을 한탄하지 않기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을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까지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삶, 성도의 삶, 어머니의 아버지의 삶, 그리고 이웃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마음에 들어차는 근심과 걱정이 있거든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근심이 있어요, 이런 염려가 돼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풀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내가 직접 가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해결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헌신이 행여라도 깨달아지고 느껴지시면 그 일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70 넘으니까 주방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안 들어가시면 안 돼. 아니, 무슨 소리요? 70이 되면 밥 안 먹나? 그러니까 70이 돼도 나 가서 일할게, 나 설거지 할게, 그건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가주시는 이런 멋진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버에 오면 더 늙지 않아요. 실버 대학 오면 더 늙는 줄 아시더라고. 거기 다니면 더 늙어 보인대. 안 그렇다니까. 저도 다니거든요. 저도 거기 매주 가요. 저도 매일 참석한다니까요. 근데 더 늙어지나?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실버 성경학교에 온다고 하면 더 늙어지는 학교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에요. 다 젊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시라고. 그런 줄 아시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늙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늙었다고 그러면서 주방에 안 들어가는 건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노년을 사실 수 있도록, 노년의 이 시대에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세임 얻으시며 사시는 우리 귀한 원로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기에 이렇게 네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 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모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어머니 없이 태어난 자식 없으니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니를 꼭 기억하며 사는 자식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웃 어른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노년에 행복을 더하여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헌신자들로 끝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